할렐루야! 사랑하는 울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고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저의 궁금함에 대한 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 또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이는 일 말고는 하나님이 다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었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길을 예비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다윗의 요구를, 또 다윗의 생각을, 다윗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통일하고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에게가 아직도 휘장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단을 불러서 조언을 듣게 됩니다. 나단은 나중에 다윗이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을 때 그를 질책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위로합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단이 조언했던 이 생각은,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계획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6절에도 있고 역대상 22장 8절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곳에 모시려고 했던 이 생각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큰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싶었고 또 다윗이 용사로서 군인으로서 전쟁을 하면서
억울한 피를, 무지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이 경험한 이 상황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요, 실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실망을 넘어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오랜 세월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다윗의 어렸을 때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막내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막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랑을 많이 받았겠구나. 또 귀여움을 많이 받았겠구나.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떠받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막내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이새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 말씀을 듣고 찾아갔는데 그곳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이어 왕으로 세울 사람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8형제 중에 막내 그 어린 나이에 들에 나가서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 형들은 있었지만 막내였던 다윗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의 아버지 이새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그 막내, 그 어린 다윗을 보내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막내의 모습과는 다른 일들이 지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의 가족들은요, 다윗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또 통치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를 지켜주셨고 수많은 고난의 세월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며 그의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요,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을 향한 두 번째 언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안정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한 삶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자기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면서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행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잤던 자리에서 다시 잠을 잘 수 없다는 것, 이건 대단한 두려움이고 삶의 질이라고 했잖아요. 삶의 평안한 행복이라는 것은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삶이 한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한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전쟁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전쟁을 해왔어요. 다윗에게 평안한 삶은요, 꿈에 그리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정한 삶을 사는 사람과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이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경험을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이 평안해지겠다, 이제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왕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평안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다윗을 세우고 또 다윗의 나라를 꿈꾸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실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것으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빛나게 하셨고 그를 위로하셨고 그의 삶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세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할 것이며 또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거부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이 주어질 때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 줄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의 왕을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 하나님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윗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걸어온 자리를 결코 헛된 곳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과거를 보면 많이 아쉬워하고 탄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 모든 과거의 모습들을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이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고백했던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준비하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는 자로 세웠어요. 왕국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사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을 계획해 놓으셨던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들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은요, 무사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다윗은 자신이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대가 어긋나고 마음을 다해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과 낙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조차 못 갖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나라를 통일하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통치자입니다. 근데 그는 기도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11번이나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겸손함, 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범하기 쉬운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요, 실망과 좌절과 낙심은 함께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였던 다윗에게서 우리는 믿음의 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언약을 가진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준비하는 자의 사명,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여 다시 함께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며 믿음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울릉교회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라는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 가운데 역사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울릉한인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